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물 한 모금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갈증이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공허함들과 그리고 답답한 느낌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 없이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이 뭔가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나 스스로는 나를 인정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삶의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삼손에도 이러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생각나실 텐데 힘이 세고, 그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고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저희가 함께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사사들을 다루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슈퍼 파워가 가장 센 히어로와 닮아 있는 사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삼손을 생각해 낼 것입니다. 그처럼 강한 사람이 없고 그처럼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누구인지,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없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공허함들과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자기 마음의 깊은 갈증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지배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전체 4장이나 되는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본문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가지 장면, 즉 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마주하고 있는 극적인 승리와 동시에 찾아온 굉장히 절망적인 목마름의 내러티브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왜 이렇게 목이 마른가라는 이 삼손에게 주어졌던 이 질문을 우리 삶의 한 가운데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마름은 과연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시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갈증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출생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사기 13장은 아기를 갖지 못했던 어떤 부부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이 출생을 예고해 주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늘 깔끔한 모습으로 다니고 이렇게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신학생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담처럼 그 친구들한테 저기 나시린 지나간다, 나시린,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건데, 나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세우셨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인데,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이 나시린의 규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나시린들에게는 세 가지가 금지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두 번째로 그는 삭도를 머리에 대는 행위, 이 머리를
자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죽은 것, 이 사체를 가까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멍에처럼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은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끝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보면은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떤 사사도 이렇게 미리 출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예고해 주면서 이런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삼손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여 세우고자 하셨던 사람, 이 백성들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게 될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많은 능력들과 은사들을 허락하셨던, 충분히 그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분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출생 예고와 명령 앞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삼손을, 태어나게 될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났던 이 기드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의 아들, 이 메춘부의 아들이었던 입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 출신이었던 이 삼갈, 그리고 왼손잡이였던 에훗과 같은 사람들의 출신과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삼손이 얼마나 이 복을 타고났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자식이 많이 어려서 잘 모릅니다만 자식 농사 쉽지 않다는 게 당시에도 적용되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사사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부모에게 찾아온 것이죠. 3절 말씀에 그의 부모님은 굉장히 정당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아내를 맞이하겠느냐?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삼손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저 이 사람의 주어는 늘 나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나시린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능력은 있었을진 모르나 정체성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가 외적으로 강하였을진 모르나 내적으로는 유약한 상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서 한 이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염소 새끼도 찢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자를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이 죽은 사자의 이 시체 그 몸 안에 이 벌들이 꼬여 있고 그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 꿀을 지체 없이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가져다 드리는데 효심이 좀 이상합니다. 네, 말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이런 꿀을 갖다 드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삼손이 무엇을 어긴 것입니까?
나시린의 규례, 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규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시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이 사명을 분명히 정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어졌으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완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능과 은사를 그에게 몰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의 소유물과 능력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삶은 조금씩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있고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들 마냥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실 많이 부러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마냥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된 정체성과 사명이 없이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은 때로 얼마나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기억하죠. 그래서 아들 이름도 요셉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 이면에 사실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사명 안에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 겪어야만 했던 종살이나 옥살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인생이 그 무엇보다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나 자신을 위해 싸울 때에 그 갈증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살펴본 15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시작하고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라고 하는 곳에 가득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자의 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자꿀. 네. 되게 상표 이름 같지 않습니까? 사자꿀. 근데 라이언 헌인데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까 이 첫눈에 반했던 블레셋 여자와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하는데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때 삼손이 조금 신났던 것 같아요. 신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던집니다. 아까 뭐 오는 길에 사자도 한 마리 때려잡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맞춰보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자기만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끔 사람들 만나면 자기밖에 모르는 얘기하면서 혼자 빵 터져가지고 웃는 사람들 있죠. 누가 봐도 못 알아듣겠는데 혼자 막 이렇게 되게 웃기다 하면서 웃으시는 분들 보면 좀 안쓰럽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문제를 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데 삼손의 아내를 이제 압박해서 답을 얻어내죠. 이때 삼손이 되게 막 멋지게 내기도 걸었거든요. 이 잔치 기간 이내에 이것을 맞추는 사람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벤트도 개최하고 이 기분이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를 통해서 막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죠. 여보, 나 이거 안 알려주면 삐질 거야 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을 맞춥니다. 꿀보다 단 게 어디 있겠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답을 하니까 이 삼손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아내랑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읽다가 이번 주에 이 삼손의 장을 쭉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삼손 엄청 부자였나 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내기에 지고 나서 이 옷을 사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스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 30명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노략을 해서 이 빼앗은 옷을 가져다가 그래 너희 잘했구나 맞췄다 먹고 떨어져라고 던지고 이제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 버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얼마 후에 이 삼손이 좀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염소 새끼 가지고 장인어른 찾아와요. 그래서 아내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장인이 이 짧은 시간에 다른 친구에게 이 아내를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밭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다 태워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마음들을 느끼십니까? 복수가 복수를 계속해서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비극이 벌어져요.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다시 화가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복수심에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15장 9절부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서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힌데 사사기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왜 우리를 치고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떤 그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안락함들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서운함과 억울함이 막 느껴지죠.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왜 공격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이 삼손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괴력을 지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삼손과 함께 이 블레셋을 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3,000명이 움직였다고 하니까 싸울 것 같은데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삼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삼손에게 찾아가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몰랐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의 정말 이 현재 상황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너무 슬픈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한 9주간 살펴보는 가운데 초반의 앞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합니까?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압제가 찾아오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하기도 하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던 시절은 아주 까마득한 시절이 되었고 우리는 사사기 2장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10주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 너무 어둡다. 너무 무거운 말씀이다라고 했던 그때가 오히려 그리워질 만큼 이 백성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철저한 인간의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던 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떠올려낼 수 있습니까? 마치 훗날에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로마의 이 권력에 그냥 손쉽게 넘겨버리는 이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지요. 삼손만 없으면 우리를 이 안락한 삶에서부터 이 뒤흔드는 이 존재만 없어지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라고 믿은 유다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철저히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싸움을 싸우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리더십의 구조를 예전에 그 에브라임의 지파에서부터 이 유다로 옮겨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싸울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다 지파는 그 누구보다도 이 구원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잘 수행해야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그러한 사명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체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결국 이 삼손을 설득하여서 블레셋에 넘겨버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강한 두 개의 새 밧줄로 결박하여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그를 결박한 유다 사람들이 레히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왔구나 우리의 원수, 이제 넌 죽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적의 살기가 극에 달하고 삼손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는 것인데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를 묶었던 강한 밧줄이 떨어지고 삼손이 이 굴러다니던 나귀의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큰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현장이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세히 이 싸움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사람이 사용한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를 사용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나귀의 새 턱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fresh로 되어 있어요. fresh jawbone of a donkey라고 되어 있는데 신선한 턱뼈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갓 죽은 나귀의 뼈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이 사체를 만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미 그는 그 라이언 허니 사건 때 사자를 죽여서 꿀을 얻을 때에도 그러했지만 여전히 그 규례를 우습게 여기고 지금 이 승리 앞에서도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행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얻어냈던 달콤한 꿀과 달콤한 승리, 그런데 그 안에 죽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많은 은사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하여 파멸을 향해 걸어갔던 삼손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 가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그가 부르는 노래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나귀의 턱뼈로 이 적들의 더미를 쌓았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승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말이라도 조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뒤섞여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거기서부터 이 작은 무기 하나를 들고 이겼다는 이러한 스토리는 거기에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된 동기 같은 것들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정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역사하심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허용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낙관주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또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요 정말 그냥 뼈저리게 좀 경험했던 그 한 해가 있습니다. 2024년과 25년은 아닙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 해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해 여름에 했던 모든 사역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선교도 감당하고 많은 여름 사역들을 감당한 결과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갈등과 이 분열들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준비한 모든 일들은 어그러졌으며 저의 열심과 노력들, 그때 20대였으니까 지금도 열정이 있지만 그때 정말 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들이 정말 많은 상처와 이 분노 같은 것들로 얼룩진 해였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던 사역의 현장이었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와 인정을 받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무언가 일들을 행하면 그 끝에는 잘 될 거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은 승리 주실 것이고, 그러한 안일한 마음 속에서 철저히 이 주권,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자격 없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 속에 나아간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행하려고 했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는 그저 겸손히 지켜보는 것이다,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아닌 내가 그 사역의 주인인 것처럼 손에 꽉 쥐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면서 우리에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괴력을 발휘하게 하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 가운데 주님이 정말 자격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어떤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이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싸우는 싸움 끝에, 큰 승리 끝에 마주한 것은 너무나 큰 절망적인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무기처럼은 보이지 않는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쳐 죽여서 이렇게 얻어낸 통쾌한 순간, 그러니까 나의 출생에 예고되었던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높이고 턱뼈를 집어 던진 이후에 자아도취 상태에 있었던 삼손이 죽을 듯한 갈증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여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승리는 분노와 복수심 가운데 나온 승리였고 자기 이름을 세우는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탈진하여서 고갈된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욕망이 빚어나가는 인생, 욕망이 이끌어낸 승리,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삶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갈증 속에 허덕이는 그런 순간들 없으셨습니까? 목표한 일을 이루었는데 분명히 다 잘 되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원하던 관계를 얻어냈는데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데 무언가 이 마음 깊은 곳에 나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철저히 스스로 주인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승리의 결국은 목마름이에요. 제가 언급드렸던 그 해 여름에 완전히 탈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 현장에도 가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갔던 자리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실패도 고스란히 저의 몫이었던 거죠. 더 이상 무엇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배운 나머지 어찌 보면 저에게 감사한 것은 모든 어떤 사역들을 앞두고 이런 일종의 약간의 두려움과 그 하나님만이 철저히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자세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여름 사역 이 VBS를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그런 것들을 뭐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아픈 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실 때 그렇게 실패와 그냥 아팠구나 교훈 얻었다라는 수준에서 머물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인데요. 완전히 탈진해버린 상태에서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마지막 여름 사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역이었냐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의 어린이 부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개척교회를 그때 당시에 섬겼기 때문에 아이들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다양했는데 교회가 개척하고 3년 차 되던 해였기 때문에 1, 2년 차에 했던 성경학교는 이렇게 하루 동안 잠깐 반나절 진행하는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뭐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뭐 하루 날을 잡고 아이들을 초대해서 간단히 모여서 말씀 가르치고 간식 주고 뭐 선물 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1박 2일 갑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이전의 해에 했던 성경학교들보다 풍성한 준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해에 뭐 선교도 가고 막 바빴지만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으니까 자원봉사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처음으로 이 성경학교 단체티를 맞췄습니다. 너무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이 개척 3년차 교회니까 처음 맞추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우리 단체티 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간 자리였는데 당시 이 교회에 이 미군 가족이셨던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그 용산에 당시에 미군 기지 그 영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였고 이 아이들 데리고 그 영내에 들어가서 마음껏 수영하고 막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기획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정말 장난꾸러기들이었거든요. 그냥 뭐 아예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뭐 이 아이들이 한번 자기 말로 기도해보는 경험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저녁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이렇게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도무지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느낌 아세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됐는데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많은 것들이 준비됐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마음이 이미 다 그냥 지쳐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 저녁에 이거 어떡하나,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질 일만 남았구나 하고 어찌어찌 설교를 꾸역꾸역 마치고 아이들과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찬양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불렀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 아세요? 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후렴 가사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이 점점 막 무거워졌는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가 드리고 있는 찬양의 고백과 이 지금 저의 상태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이 터지듯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경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앞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때 막 꾸역꾸역 설교하고 하면서 이 애들이 이따가 어떡하지 뭐라고 하지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부터 그냥 하나님께 눈 감고 앞에 있는 아이들 다 잊어버리고 막 울부짖고 눈을 떴는데 한참이 지났습니다. 눈을 떴는데요, 이 꾸러기 같은 녀석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무릎을 꿇고 고사리 같은 손을 움켜쥐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죠. 저의 목마름의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외치는 삼손에게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고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이 물은 용서의 물이었으며 치유와 회복의 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치심은, 우리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싸우며 경험한 승리의 현장에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허용되는 이유는, 아니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상황과 소망을 뛰어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응답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주님, 이 백성의 죄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구하고 나아갔던 그 눈물의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번제단 위에 재물을 태우시고 그 도랑의 모든 물까지 핥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결과로 인해서 목이 말라 울부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 그네의 샘을 터뜨리사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적시고도 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을 묵상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삼손은 목이 말라서 울부짖었고 또 주님께서 샘을 터뜨리심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셨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실패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는 장면이 이제 뒤에 16장에 오늘 저희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등장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의 역사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역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이 죄 많은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친히 목마르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의 상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아나갔던 모든 죄악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느껴야 했던 영원한 목마름 아닙니까? 타는 갈증을 우리 주님께서 느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도무지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이 구멍의 그 자리,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끝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찔러대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영원한 죽음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그 큰 구멍을 메우시기 위해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이 메마를 수 있고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여전히 갈증 속에 숨막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곧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가 터져나오는 회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숨김없이 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공허하고 무능력한 삶을 채우시기 위해 오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갈증 가운데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KCPC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